할렐루야. 넘치게 또 안 나왔네. 하나님 말씀 어제 이어서 갑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뺏어갔는가를 생각해야 될 때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비극의 이면에는 늘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 죄가 있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 환난, 연단, 만약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오지 않았던 것들이, 안 와도 될 것들이 계속 그 죄성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머물고 살았다는 거죠. 결국은 죄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망가뜨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정상이 아닌 비정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내면 깊숙한 부분에는 항상 죄가 있었어요. 부부 갈등이 일어날 때 단순히 세미나나 어떤 카운셀러들의 상담을 받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끝없는 불화, 불평,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나 어떤 친구의 관계나 삶의 모든 관계 안에서 불화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사회적, 심리학적, 때로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소통의 기술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깨어지게 만들었던 가장 근원적인 것, 핵심 안에는 죄의 문제가 있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 끊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깨어진 것 안에 발생된 모든 문제가 오늘 우리 삶의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관계적인 측면에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돈이 많으면 뭐해? 관계가 좋지 않으면 고대 광실에 살아도 그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요. 관계가 옳지 못하면 늘 불행하여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도 사표를 내는 대부분의 요인이 뭐냐? 어떤 일에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의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보면 최고의 직장, 최고의 취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못 버티고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알고 보면 그분들의 문제는 뭐냐? 이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 못했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운 왕따 외톨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게으름도 있고 자기 어떤 부족한 느려 터진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적응을 못해서 관계 회복이 안 돼서 따라서 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우리에게 찾아온 첫 번째 결과는 내 자신과 나와 관계에서 불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그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나 스스로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스스로 갈등을 느끼고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의 일치 아니면 통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늘 스스로 나와 영과 육이 늘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 스스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이웃에게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짜증내는 거고 화내는 거고 쓸데없는 트집 잡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이런 관계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던 관계였다라고 설명을 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삶의 어떠한 관계도 어떠한 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들어가서 또 어떠한 부분에 들어가서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결국 그 모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보는 가운데 핵심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5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6장까지 이제 쭉 연결되면서 다 풀어가는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 즐기자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없고 특별히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게 불문율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관계를 확 열어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어버리고 이 죄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닐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너희가 죄 속에 들어가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영원히 지옥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 끊어지고 그 가운데 길이 열려 문이 열려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바로 예수님인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근접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지성소에는요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그 중에 최고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자기 자신을 위한 정결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자기의 죄를 다 씻김 받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제일 두려운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이 대속제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 왜냐하면 그 자기의 죄성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성소 들어가자마자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바로 직사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특별히 뭐가 많이 달려 있어요? 밑에 추에 마지막 그 끝단에 뺑 돌아가면서 방울이 달려 있어요. 걸어 다니면 땅그렁 덩그렁 쪼렁쪼렁하게 울리게 방울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 지성소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없으면 아, 대제사장이 또 죽었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몰랐어? 특히 이 죽은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 시신 모신다고 다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 다른 제사장들이 그 안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그 들어간 사람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특이한 점이 뭐냐면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요. 끈을 묶어갖고 그 끈을 뒤에서 제사장들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툭툭 당겨갖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물어봐. 그리고 방울 소리가 나면 아, 살았구나. 소리가 안 나면 죽었나 보다. 당겨서 끌어내서 지성소 밖으로 끌어내서 시신을 처리하는 그러한 법이었어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더 나아가서 아무도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돼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보혈의 피의 대가로 우리가 새롭게 살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성소의 휘장에 찢기신 사건과 같다는 얘기예요. 성소의 휘장은 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오색 실로권 휘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예수님 자신이 휘장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그 휘장을 뚫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이 담력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담대히 나아간다는 그 표현이에요. 이것은 구약적인 제사 제도 속에서 성전이 있었던 시대를 염두에 둔 얘기예요. 과거에 그 지성소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던 때 얘기. 아무도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힘을 얻어서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진 특권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를 믿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신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담대하게 나와서 만나잖아. 어떻게? 말씀을 듣고 기도 드리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중보자도 필요치가 않아요. 왜? 이제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고 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천주교처럼 마리아의 이름을 빌릴 필요도 없고 어떤 사제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특권자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씀이죠. 두려움과 긴장 연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누리자라는 표현은 아주 특별한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이 신약은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였거든요.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삶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적인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누린다라는 표현이 특권이에요. 그러면 그 특권은 누가 누릴 수 있을까? 누가 누릴 것 같아요? 그 특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만약 특권이 있는데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특권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릴 수 없는 사람 뭐예요?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10년 적으면서 외국 여행을 한번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개를 타고 여행 티켓을 끊었어. 그래서 항공료를 지불하고 첫 여행을 떠났는데 돈이 많지 않아서 늘 불안, 초조, 답답하게 가고 있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베란간 승무원이 와서 밥 뭐 먹겠냐고 메뉴를 주고서 자꾸 밥 먹으라 그러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밥 먹으면 돈 내고 나면 밥값 내고 나면 돈이 모자라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몇 시간 타고 가는 비행기 밥 두 끼를 다 꼴쩔쩔 굶은 거예요. 왜? 모르니까 특권을 못 누린 거잖아요. 이미 비행기표 안에 그 식사값이 다 들어있는데 돈을 내놓고 그걸 모르니까 밥을 못 먹은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호텔 생활할 때 보면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은요 호텔 오면서도 수건, 비누, 칫솔, 치약 다 가져가서 거기서 공짜로 나눠주고 하나도 안 써. 돈 들어간다고 다 지고 쓰고 지금 자기 거 해서도 가지고 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특권을 못 누리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요. 몰라서 찾아 먹지 못한 그 두 끼 밥이 얼마나 아까웠겠어.
가뜩이나 돈도 모자라갖고 절절맸는데 밥도 굶었지. 이렇게 우리들도 주어진 특권을 알지 못하면요, 그 특권 아무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나의 행위와 조건과 상황 어떤 일도 상관없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열려 있다는 것은요, 우리 대단히 흥분할 일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특권을 어떻게 하자? 누리자, 즐기자, 이란 얘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축복이 뭐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제대로 받는 축복을 받는 거다. 받아서 쌓아놓기만 하면 결국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 구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단 한 번 자신의 속죄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다가도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약의 환경 속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죽을 그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특권이 아니고 뭐냐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리라고 하고 즐기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억울한 일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완전히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다 치우고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 아마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글을 쓸 때 아마 흥분되지 않았을까? 아, 이런 새로운 복음을, 당신들에게 이런 새로운 길이 있고 구약의 어떤 율법에 묶이지 말고 편안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놨다, 이거를 알려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비극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글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면서 얼마나 흥분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서서 본다면 내가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저는 늘 행복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교제를 마음껏 즐기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필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담대히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구약적 배경을 염두에 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때를 따라 내가 도움이 필요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특권을 받았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서로 부자 관계에서, 부녀 관계에서 서로 부담스러운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어떤 것들도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저할 이유도 없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 드릴 때 괜히 나 자신의 행동 때문에 주눅들 될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거나 죄책감에 빠져 물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행위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에게 나아갈지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원적인 두려움이 다 제거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변화는 하나 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변화돼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찾아왔던 우리 삶의 모든 고민과 아픔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해결되고 화평을 이루는 관계가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매듭이 풀리면 파생될 수 있는 많은 효과가 있어요. 인간관계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풀어나기 어려워요. 근본적으로 묶여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묶여있는 영역들이 있어서 절대로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자신 안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풀어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의 말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어요. 이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오늘 흘러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 보니까 2절에서 벌써 30분이 났네요. 2절은 다음 시간 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세 안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권세 능력을 사용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